할렐루야, 박예선 목사입니다. 2021년 9월 19일 풍성한 은혜교회 인터넷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자유의 시간, 기적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여,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이 올려드리며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의 심령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분명하게 바르게 전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 계시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두드리게 하시고 또 저희의 모든 삶의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 안 받는 치유의 시간, 기적의 시간, 회복의 시간, 자유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다 같이 찾으셔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제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더라. 아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2000년 전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이 계시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2000년인 후가 지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그 계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간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에 따른 구원론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 잠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 아브라함에게 적용된 구원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시죠? 믿음과 행함의 행위 구원론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적용된 그 구원론은 믿음과 행함의 행위 구원론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받는 그 믿음의 구원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사도 야고보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닙니다.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justify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은
impurity 된 것, accounted 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는 이 행위가 일어나기 전 30년 전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것은 justify 된 것은 창세기 22장의 사건이었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에게 의로 여겨진 사건은 창세기 15장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또 창세기 22장까지 그 시간이 그죠? 무려 30년의 그 갭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은혜복음 시대에 적용되는 구원론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거듭나는 순간 즉각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의로 여겨짐과 동시에 의롭게 됨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행함도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은혜 복음 시대, 교회 시대에게만 주어진 이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의로 여겨짐과 임퓨르된과 동시에 의롭게 됨으로 justify 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4장 5절 보십시오. 행함이 없어도 아멘. 이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justify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라고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그의 행함이 아니고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is counted. 현재형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그 동사는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이 두 사건이 현재형으로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But to him that works, 현재형입니다. Not but believes on him, believes, 현재형입니다. That justifies the ungodly, 현재형입니다. His face is counted, 현재형입니다. For righteousness. 아멘. 우리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이 두 사건이 justify하고 impure 되는 이 두 사건이 현재형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령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이 두 단어를 구별하여 사용하심으로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능력과 신비를 사도 바울을 통해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justify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who believes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is counted.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도 야고보가 또 다른 예로 들었던 모세의 그 율법 시대의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서 어렵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모세의 율법 시대에 살았던 라합에게 적용되는 구원론 역시 믿음 플러스 행함의 행위 구원론입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지난 수요 예배에서 이 여호수아 2장을 통하여 라합의 믿음과 행함의 구원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듣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셔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은 것은 언제였습니까? 정탐꾼을 숨겼을 때가 아니라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는 것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기는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몇십 년 전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에 적용되는 구원론도 모세의 율법 시대에 적용되는 구원론도 믿음 플러스 행함의 행위 구원론입니다. 지난 2주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구약의 두 인물 아브라함과 라합에게 적용되었던
모세전 또 모세 당시 아브라함과 라합에 적용되었던 믿음 플러스 행위의 구원을 지금 우리 교회 시대, 은혜 복음 시대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마지막 대환란 때에 적용되는 교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당시 모든 사도들과 이 초대 교회는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곧 재림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행전 2장을 택한 이유입니다. 야고보 당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된 그 야고보 당시 모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심각한 핍박과 로마 제국의 핍박과 또 기근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없이 예언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그 대환란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AD 42년경에 헤로드 왕의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3년, 34년부터 42년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고난을 겪고 있는 유대 12지파에게 위로와 격려의 그 서신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대환란 교리인 이 믿음 플러스 행함의 행위 구원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신학적 배경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을 보면은 이 대환란 때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철저하게 믿음 플러스 행함의 구원론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제도가 있었습니다. 짐승의 피로 이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환란 때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철저하게 믿음 플러스 행함의 구원론이 적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구약에서 예언한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통치 때문입니다. 우리 은혜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이 무시무시한 시대가 이 대환란 때입니다. 즉 그리스도 왕국이 제공하는 짐승의 표지를 받지 않으면 이 대환란 때의 성도들은 이 목배임을 당하게 되고 또 그렇지 않고 즉 그리스도를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휴거된 후 이 대환란 때 성도들이 구원받기란 정말 어렵게 됩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남은 자들이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구원받고 또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우리 은혜복음 시대 때는 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힘써 우리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은혜복음 시대에 은혜복음을 전거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20절과 26절 이 짧은 말씀 안에 세 가지 다른 구원론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 전 아브라함과 또 모세 율법 당시 라합과 그죠? 그리고 대환란 때 세 가지 다른 구원론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안에서 이 in the context에서 성경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시대의 행위 구원론을 적용시키는 사기꾼들에게 거짓 목사들에게 영적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out of context에서 본문에 벗어나서 out of context에서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교회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구원받고 나서 열심히 교회와 목사 말에 순종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없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영적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 예수님 plus nothing.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everything이라는 이 은혜 복음이 Jesus plus something의 행위 구원으로 예수님도 믿고 11조도 해야 되고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뭐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뭔가 Jesus plus something의 행위 구원으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은혜복음 시대가 대환란 시대라고 하면서 은혜복음 시대의 행위 구원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우한폐렴 백신이 지금 우리가 우한폐렴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사기를 칩니다. 베리 칩이 들어있다고 사기를 칩니다. 뭐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지금 이때가 대환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신을 맞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며 우한 백신이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다고 사기를 치면서 백신을 맞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며 사람들을 혼돈과 미혹에 빠뜨립니다. 지금이 대환란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안식교 목사들 또 여호와 증인 유튜브에서 이런 영적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반드시 본문 안에서 읽고 본문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더 말씀드릴 것이 많지만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본문 안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7절 보십시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는 정말 유대인들의 마음의 찔림을 받게 하는 아주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베드로는 이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강력한 요엘의 선지자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지금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선지자 요엘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아직이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일어났지만 모든 젊은이들과 노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날들에는 마지막 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을 위해 또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내가 위로 하늘에서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절 보십시오. 곧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 천년의 왕국 때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환란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 때, 천년의 왕국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아멘. 요엘 선지자 요엘의 예언은 이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과 민족들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무서운 예언입니다. 심판에 대한 예언,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의 회복과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out of context에서 자신들을 너전비라고 하면서 예언과 환상과 이적과 표적들을 강조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그죠? 요엘서 전체를 읽어보면 은사주의자들이 얼마나 out of context에서 성경을 자기들의 욕심을 쫓아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 그렇지 않으면 이번 주에 요엘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0절 사도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2800년 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마지막 날들에 대한 무서운 경고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예수님을 메시아를 너희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또 3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온 집안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아멘. 너희가 이스라엘 온 집안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베드로의 이 강력한 설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향한 회개의 설교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설교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뭐 한두 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전체 설교는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인 것입니다. 그 당시 오순절 날 베드로도 성천하실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만약 이때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다면 교회 시대 2000년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교회의 휴구가 일어나고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천년 왕국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의 사도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과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표를 사도행전 2장에서 이들이 가진 하나님의 계시는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신비에 대한 구체적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교회의 신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이 회개하면은 구약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 일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대환란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천년 왕국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사도행전 7장에서 계속되는 사도들의 회개의 메시지에 불순종하고 사도행전 7장에서는 강력한 회개 설교를 전가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방인들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이방인들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상상도 못했던 2000년 교회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등장하면서 은혜복음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신비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그 교회의 신비가 은혜복음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37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당하리까 라고 하니 그러자 이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3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아멘 했지만 이 본문 안에서 이 38절 말씀을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 아멘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고 아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38절 말씀이 이단 교리의 고언론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이단 교리의 고언론입니까? 이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는 침례 중생 고언론입니다. 침례를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침례 중생 고언론입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게 된다는 이단 구원론입니다. 거의 2000년 가까이 이 거짓 이단 구원론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한 계물 사이비 종교 집단이 바로 사용하고 있는 그 침례 중생 구원론입니다. 이 캐톨릭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이단이 바로 침례 중생 구원론을 가르치는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이 수없이 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집단들이
이 38절 말씀을 out of context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영적 사기를 쳐온 것입니다. 침례 중생 구원론입니다. 침례를 받아야 행위를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 구원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쓰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써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물 침례를 받음으로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지 않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선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영원한 성령의 선물,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행함으로 물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 침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와 배치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유아 세례를 받아야만, 이 침례를 받아야만, 또 무엇인가를 해야만, 그것도 자기들의 그 종교단체에서, 자기들의 교회에서만 받아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사이비 종교단체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회방하고 방해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괴물 종교 집단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캐톨릭 교회를 떠나면 캐톨릭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지 않으면 또 7가지 성례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또 캐톨릭 교회를 떠나면 이혼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교리 때문입니다. 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들도 자신들의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사람들을 협박합니다. 사람들을 협박하는 그 근거가 오늘 말씀을 out of context에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침례 중생, 행위 구원, 우리 교회에서 행위 받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영적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한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아니고 이게 대해서는 제가 수요일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교회 시대에는 은혜복음 시대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캐톨릭처럼 유아 세례가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교회 시대 침례는 은혜복음 시대에 교회에서 주는 침례는 우리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믿을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 침례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 아멘 성령 침례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에 또 설교하겠습니다. 성령 침례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캐톨릭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아야 침례를 받아야만이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구원받고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선언하는 것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Believers baptis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baptism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회와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들도 캐톨릭 교회에서 나왔지만은 캐톨릭 교회의 교리를 가지고 놓은 것이 심각한 타락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침례파, 제침례파 성도들, 애나베프티스트 성도들을 핍박하고 수없이 죽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침례파들만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본문 안에서 바르게 읽고 해석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의 침례를 믿고 가르치고 순종한 제침례 교들만이 침례 중생을 구원으로 가르치는 캐톨릭 교회의 거짓말을 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프로테스탄트들이 제침례 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본문 안에서 읽지 않고 아웃 오브 컨텍스트 하게 되면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절 이 한 말씀만 보더라도 너무나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우리가 성경을 본문 안에서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38절 말씀은 오순절 당시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설교 계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계시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진적으로 은혜 복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고넬리우스에서는 또 다른 발전된 은혜 복음을 전가하게 되고 이제 16장, 15장에 가면은 또 엄청난 은혜 복음을 사도 베드로가 전가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절 보십시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 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사도행전 2장 5절을 보면 요순절날 당시 예루살렘에는 천하 각국으로부터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40절 보십시오.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전가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더라. 베드로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사악한 세대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유대인들의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유대인들이 사악한 죄로부터 그들이 범한 사악한 죄로부터 이 사악한 죄로부터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고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지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어버린 악한 세대이지만 베드로처럼 전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 보십시오. 30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하니 어떤 상황입니까? 이 빌립보 감옥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묻는 절박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간수의 질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유대인들이 사도들에게 하는 질문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답변은 사도 베드로와 완전히 다릅니다. 31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바울과 실라가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하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의 답변과 다릅니다. 그죠? 바울의 답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And you shall be saved and your house. 아멘.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와 사도행전 16장의 사도 바울의 은혜 복음이 나오기까지를 우리가 전환기적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 전환기적 시대의 부분적인 말씀을 out of context에서 성경의 교리로 삼으면 교단의 교리로 삼으면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캐톨릭처럼 기형적인 종교 집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의 종교 집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본문 안에서 우리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더라. 아멘.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out of context에서 우리 은혜의 복음 시대에 적용하게 되면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래야만 성령을 받으리라는 이단 구원론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구원론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믿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하신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믿는 사람, 그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혀를 넣으나 육신의 뜻으로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구원론은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끄럼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born again, born of God, born again from above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only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이 교황이 어떻게 합니까? 크리슬램을 만들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어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코란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공자, 대학, 맹자, 중용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침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변개하고 out of context에서 영적 사기를 치고 있는지 아시겠지요? 지난 2000년 동안 지금 이 교회의 마지막 때는 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향한 강력한 회개의 설교입니다. 이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우리 지금 교회 강대상에서 설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out of context에서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영적 사기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었다는 은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원한 성령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신비를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이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안에서 이 복된 소식을 전가하는 생명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처지와 환경에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운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처지와 환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